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속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의미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라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모든 프로 가운데에 거의 한 20, 30% 이상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60, 70년대는 어떻게 하면 한 끼를 굶지 않을까라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면 지금 참 살기 좋은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먹을까라는 마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래도 건강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학교도 갑자기 왜 학교가 나오는지, 건강해야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해야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강해야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꿈과 또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한 번씩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질병과도 계속 싸워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는 부모도 아이가 아프면 거기서 공부보다 아이가 먼저 회복하는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부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그것도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전 친구 한 명하고 통화를 하다가 친구 목사가 혈압약을 타러 간다 해서 저는 부모님이 혈압약을 타는 줄 알았더만 본인이 먹는다고 얘기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벌써 혈압약을 먹냐고. 그러니까 반대로 질문이 너는 안 먹냐고.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친구 목사가 당뇨약을 탄다 해서 그때도 제가 부모님 거냐니까 본인이 먹는데요. 그래서 벌써 당뇨약을 먹냐니까 너는 안 먹냐고. 그래서 그냥 몰랐었는데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면 당뇨약이나 혈압약이 그렇게 그 시대에 먹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절대 자신할 수 없는 것이 건강이고 또 그렇기에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생활 가운데 건강을 잘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또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건강 안에는 자녀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건강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고 또 등산을 하고 또 모든 것이 우리 보조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 이 다윗의 고백은 물론 더 근본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고 그리고 또 인생 여정 가운데 자기의 어떤 한계에 이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이 건강의 적신호가 왔다든지 어떤 어려움인가나 또 어떤 위기 상황에 왔다든지 그때 다윗이 생각할 때 참 인생이라는 것은 진짜 별거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때로는 소란하며 그리고 재물을 쌓고는 있으나 사실은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재물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나의 정해진 그 살아나가는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나에게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으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늘 모든 사람이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해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상황, 건강의 어떤 적신호가 왔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다윗 안에 이런 헛된 인생이 또 이런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내가 정말 소망을 둘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의 가장 주제되는 말씀은 7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정말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어쩌면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어떤 그 고질병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년, 20년
계속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는 그 부분을 두고 그동안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약을 의존했던 그 어떤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을 성경의 그 원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유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미소 짓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는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회복하다라는 것은 회복이 첫째가 위로를 받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힘을 얻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기를 되찾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밝아지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강하게 되다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슬픔을 극복하다라는 이 의미가 이 안에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사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시편 71편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시편 71편 18절. 우리가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시편 71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는가?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 우리 어떤 육적인 건강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그 건강이 의미가 없는 것이, 바울이 얘기할 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건강이 복음과 직결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쓰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나이 들면서 그냥 계속 좋은 거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 죽게 구원받는 거기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이것이 정말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쇠약하고 허약하고 나약한데 육적으로만 건강하고 힘있고 젊으면 그것이 잘못되면 정욕이나 유욕에 쓰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육적인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건강이고 영적인 건강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건강이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나 부모들의 그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41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왜 다윗이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다윗이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에 그 당시에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얼마나 명의들이 많았겠습니까? 구하지 못하는 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이 회복해 하셔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이 만지셔요.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기계도요, 예를 들어 자동차도 그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은 그냥 보면 아는 것이요, 소리만 들어도 아는 것이고, 무엇을 만든 사람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떤 연약함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연약한 침상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또 나 자신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